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임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주의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온 우주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어 온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빈번한 자연재해와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자행자자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전 위에 우리와 함께를 세우주셨사오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함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세워주신 각 기관마다 모든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 잘 감당하면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벙커럴에 세워진 아울라웃 교회 기름부어 축복하여 주시사 이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문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MIT 공대라고 정말 특히 이제 공대 중에서는 최고의 공대가 이제 MIT 공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MIT 공대 안에 수학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수학을 연구하는 모임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모임을 주도했던 교수님이 라스베가스에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있대요. 뭐 저는 할 줄 모르지만 그 블랙잭의 게임에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게임에서 많은 돈을 따게 해서 그것이 기사화가 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한데 이 머리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 인생이 더 빠르게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죠?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어디 조선 백자, 고려 청자처럼 값비싼 도자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각 가정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은 부서지면은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천한 그릇, 싼 그릇을 이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질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면 쉽게 깨지고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는 그런 흔하디 흔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주하게 될 때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작가 이 까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매우 짧다. 그런데 그 속에 많은 슬픔과 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별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내 안에 있는 고통을 보게 될 때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거기에서 끝. 그래서 인생이 참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면 우리 질그릇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나는 나의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의로움과 겸손함을 가지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보배를 담게 하셨어요. 그 보배를 담기만 하면 가득 채운다면 우리도 그 보배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가가 8절과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악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이것은 그냥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헤쳐나올 수 없는, 정말 돌파구가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사방을 둘러쌀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싸고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쌓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 마음이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린다고 해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을 거꾸로 드리는 건 뭐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 이것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큰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담고 있다면, 충만하다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서 해민 스님이 하시는 강의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해민 스님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막 구속하고 자유를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편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봐라. 어렸을 때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네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원인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질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오냐?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외모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리 잘해봤자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를 담아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돈으로 채우고 인정으로 채우고 다른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 심히 큰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온 것이 4장 10절 말씀인데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만 이 보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보배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 가면 여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유격 훈련이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훈련이에요. 제일 받기 싫은 훈련. 그래서 막 정말 PT 체조도 하고 화생방도 하고 끝나고는 정말 긴 거리에 행군으로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훈련을 받기 전에 미리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군인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사전에 막 운동을 시켜요. 막 운동장도 더 많이 돌리게 하고 그래서 체력을 키워서 무사히 유격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군인들이 이렇게 체력이 키워지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 유격 훈련을 2번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어도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 안에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그 고난을 감내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만 해도 버겁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보배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그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현재 우리의 몸의 행실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그 보배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즉시 병이 낫지는 않았는데 신방을 하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며칠 후에 이제 병든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지니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 돈을 좀 줄 테니까 신유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돈 준 복채를 주는 것처럼 마치 무당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돈을 좀 줄 테니까 나에게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 이 신유의 은사가 더 많아지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유의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신유의 은사는 분명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하지 않게 자신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낮아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주목받는 것을 즐기게 된다면 결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가?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고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있어요. 그렇죠? 한 알의 밀이 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보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게 될 때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자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을 통하여서 점을 봐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수익이 끊기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후에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옥에 갇히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얕은 옥이 아니에요. 이렇게 햇빛이 보이는 옥이 아니라 깊은 옥, 햇빛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거기에서 기도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박해를 당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큰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의 능력이죠.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책임을 이거 면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보배의 능력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을 택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인데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간수가 왜 두려웠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 심히 큰 능력,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죽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2023년도에 상반기가 이미 지났고 이제 9월이 되면 새롭게 또 이제 많은 사역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직분을 받을 때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또 주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제 맡겨진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많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많은가, 이렇게 힘들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의 어려움이 보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보이고 내가 쏟아야 되는 정력, 체력, 재력들이 계산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구역 청지기가 있어요. 구역 청지기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구역권찰에 모임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구역 모임을 인도를 해야 되고 또 구역원 중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수고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자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히 그냥 나에게 오는 이 개인적인 이런 고난을 처리하는데도 난 바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헌신과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려고 할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이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는 방향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보배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능력을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성도들이 이 보배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망설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종국에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보배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충성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지기 쉬운 평범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을 담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어 주의를 비추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은 형제, 이나은 자매의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주님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들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평범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의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래세대 주일학교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일정을 참고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아론 거울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용주 집사, 이세나 집사의 장녀 이나은 자매가 8월 28일 다시 캐나다 유학길에 오릅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교회입니다. 후코지 성기미는 방주호 장로 정민정 권사의 장녀 방혜림 자매의 가정입니다. 네, 조금준 집사님 모친 되시는 기양림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교회에 오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4분인데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산 성도님, 김명자 권사님, 권태산 장로님이네요. 권태산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그리고 장숙자 성도님, 그리고 김화수 성도님 잠시 일어서 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저랑 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질그릇 안에 보배의 능력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